아멘. 기독교는 불교와 근본적인 차이점을 몇 가지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조한 만물을 직접 주관하시며 주권자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불교는 창조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만물의 존재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이고요. 그리고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이 삼라만상의 존재가 돌고 돈다고 보는 거예요. 윤회적 역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기독교에서는 창조하신 하나님을 창조주로서 주권자로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경배하고 1대1로 경배할 뿐만 아니라 집단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부처님은 자신이 인간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는 생로병사의 인간들의 모든 고통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문제를 보면서 출가해서 6년간 보리수 밑에서 수도했을 때 어떤 깨달음이 왔습니다. 득도를 했습니다. 열반의 세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모든 중생들은 나와 같이 수도를 하면 부처에 이를 수 있다. 성불 할 수 있다. 그래서 학생들은 불교를 단지 종교로, 미신적 종교로 섬기는 것이 아니고 진리를 탐구하는 자세로 연구하는 학생들은 부처님을 경배하지 않아요. 왜? 그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를 신격화하지 않아요. 왜? 그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모시고 경배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예배는 우리의 특권이고 예배는 우리의 의무고 예배는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눈을 크게 뜨시고 하나님을 진실로 영과 진리를 다하여 진정한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셔요. 찾으면 귀하게 여기셔요. 소중하게 아십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은 말씀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전도하고 함께 모여서 영적 교제를 나누고 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의 습관을 소중하게 하라.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악한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종말의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열심히 모이고 열심히 경배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 생활을 하자. 이게 기독교예요. 그런데 2020년 2월 코로나19가 한반도를 강타를 했습니다. 전 세계를 강타를 했습니다. 예배를 폐쇄시켰습니다. 비대면 예배만 허용한다라고 국가가 강조를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1대1로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어찌하든지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멈추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집에서 이제 수요예배, 금요예배, 주일예배 이렇게 저렇게 드리게 되잖아요. 그런데 집에서 예배 드릴 때 훨씬 더 준비를 많이 해야 돼. 그렇죠? 집에서 예배 드리면 편안합니다. 예배가 잘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앉으면 너무 편하니까 왜 그렇게 예배당에서는 목이 안 마른데 집에서 예배 드릴 때는 목이 말라? 그냥 냉장고 가서 예배다가 물 한 잔 딱 마시면 아니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소변이 안 마른데 왜 또 집에서 예배 드릴 때는 소변이 마르고 아니 웬 놈은 또 문자가 자꾸 들어?
그러면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안 들어오나요? 그러니까 집에서 예배 드릴 때 훨씬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그냥 몸만 빠져나와서 예배당에 탁 와서 앉으면 쫙 하면 은혜가 쏟아지는데 집에서는 그렇게 쉽게 안 돼요. 하여간에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하니 집에서건 교회에서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소중하게 알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세월이 2년 2개월째 3개월째 지나다 보니까 그동안 긴 세월 동안 예배를 정성스럽게 드리지를 못할 때가 있었고 기도에 집중하지 못할 때가 있었고 그리고 성도의 교제가 많이 끊기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우리의 영성이 많이 다운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많이 악화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 현상이고 전 세계적 현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영성을 회복할 것인가? 스티븐 아터번 박사는 우리가 영성 회복을 위하여 7가지 열쇠를 제시합니다. 첫째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인생이 나의 소유라고 생각하지요. 그래서 내 인생을 내가 경영하지요. 나의 뜻, 나의 비전, 나의 고집, 나의 주장이 소중하지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중심적으로 인생을 경영하면 영성이 약화되고 영성이 다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권세로 나를 창조하셨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할 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예수님께 내 인생의 의자를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분의 지시하심, 그분의 말씀하심, 그분의 뜻을 존중하고 내 인생을 그분께 의탁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히 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 자신의 연약함과 죄성, 약점과 내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의 긍휼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수용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만해서 내 약점 인정하기 어렵잖아요. 우리는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내 인생 문제를 잘 내놓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내 자신을 수용하고 바라보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회피하지 말고 부정하지 말고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인생의 죄가와 인생의 진실을 솔직하게 고백하며 나누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을 말씀하기를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 자기 자신과 자신의 그 영역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의탁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처한 나의 인생과 나의 영역에 대해서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내 인생에 주어진 임무, 사역, 사명, 행동, 감정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게 반응하고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당신의 삶을 새로운 차원으로 변화시켜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동안에 소홀히 되었던 이웃들의 영혼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고통하는 영혼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들을 힘써 열심히 돕고 더욱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생의 불행을 사명으로 바꾸어가고 고통을 기회로 바꾸어가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차원으로 인생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영적인 성숙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인 훈련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이 삶 속에 주시는 영적인 열매들을 온전히 맺고 지속적으로 발전하도록 인생을 경영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죄를 용서받고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죄 지은 자들을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여기저기 인간관계가 맺히고 그래서 자유를 상실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오늘
주께서 마태복음 18장에서 이 용서의 문제에 집중해서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3번까지는 용서하라는 전승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 180년경 조셉 벤 주다 랍비는 요마라는 책에서 이런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형제가 내게 범죄하거든 첫 번째 범죄할 때 무조건 용서하라. 두 번째 거듭 범죄하거든 또 용서하라. 세 번째까지도 용서하라. 하지만 네 번째 범죄하거든 용서하지 말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몇 번까지 용서했어요? 3번까지. 누가 나한테 해코지라고 어려움을 주면 그러니까 다 기록에서 막 적어놓는 거예요. 악착같이 2번 용서해. 마지막 내가 3번까지는 용서한다. 용서가 되겠어요? 분노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을 쭉 따라다니고 교훈을 받고 말씀을 듣고 지켜보니까 3번까지 용서하는 것으로 안 되겠구나 이걸 안 거예요. 마침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이 공동체 안에 어떤 죄가 있을 때 그 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18장 15절에서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고 말씀하지요. 그때에 베드로가 죄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전승은 3번까지 용서라 했지만 예수님의 태도를 볼 때, 말씀을 볼 때 7번까지 내가 용서한다 하면 예수님이 굉장히 좋아하시고 너가 제대로 나를 배웠다. 스승님이 칭찬할 것을 기대하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진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7번까지 하오. 근데 이 표현을 할 때 뭘 기대하고 있는 거죠? 야 베드로 너 진짜 인물이다. 제대로 배웠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우리 다 함께 2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칭찬하셨나요? 이거 무슨 말씀이에요? 너가 아직도 멀었다. 7번 가지고 되겠느냐? 7번씩 70번 490번 용서해라. 무한대로 용서해라.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표현을 들을 때 마음이 불편하지 않으시나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가?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반발하는 심령들을 고려해서 유명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무자비한 종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한 왕국의 임금님이 1만 달란트 빌려준 신하가 있었습니다. 이 신하는 임금을 자주 만날 수 있었던 것을 볼 때에 우리식으로 말하면 장관급이거나 비서관급이었을 거예요. 자주 만나니까. 그런데 이 1만 달란트가 작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 당시 한 달란트가 6천 드라크마인데 1드라크마가 노동자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10만 원을 잡으면 10만 원 곱하기 6천 들어가면 곱하기 1만 달란트 6조 원에 해당됩니다. 계산이 안 돼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임금님이 김 장관이라고 하십시다. 이 6조 원의 빚을 진 김 장관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선언을 하십니다. 자, 우리 다 함께 24절, 25절 시작. 결산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6조 원 너가 가진 모든 전답을 팔아라. 집도 팔아라. 그래도 부족하면 네 자식들도 팔고 아마 사람을 그 당시에는 팔 수 있었던 거예요. 네 아내도 팔고 네 몸까지도 팔아버려라. 당장 갚아라.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삽니까? 내가
장관 아닙니까? 그러면 다 팔아치우고 다리 밑에 가서 거적대기 놓고 거지같이 살아난 말씀입니까? 그래도 임금님이 말씀하시니 다 팔아서 갚겠나이다. 그런데 이렇게 표현하는 신하를 보니까 너무 불쌍해요. 지난 긴 세월 동안 나에게 충성을 해왔는데 내가 누굽니까? 일국의 임금 아닙니까? 천하가 다 나의 것인데 저 녀석을 거지로 만들면 되겠는가? 갑자기 불쌍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으로 안 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리 오너라 해가지고 너가 지금까지 평생 임금이 나에게 충성을 했는데 너가 너무 불쌍하구나. 내가 이 시간 결심한다. 6조 원 전액을 탕감해 주마. 안심하고 가거라. 서판호는 내가 변개하지 않도록 기록해 두거라.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궁궐을 빠져나왔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살았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밑에 있던 조과장이라는 사람이 나한테 1,000만 원, 이 100데나리온을 빌려간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웃으면서 걸어가네. 야, 이 녀석아, 돈 1,000만 원 당장 갚아라. 며칠 말미를 주옵소서. 없나이. 이 녀석이 당장 감옥에 쳐넣어라 해가지고 투옥을 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비밀이 있겠습니까? 임금님 귀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자, 6조 원 대 1천만 원이면 60억 원 대 1만 원이에요. 이 60억 원을 다 탕감받았는데 10,000원 빌린 자를 감옥에 쳐넣었으니 임금님이 얼마나 대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임금님이 다시 조처를 취하는 거예요. 어떤 조처를 취합니까? 32절에 34절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그냥 60조 원 탕감될 때 할렐루야 하고 나올 때 그 1천만 원 빚진 자 조과장 움직일 때 눈 딱 감고 6조 원이 탕감돼 버렸는데 그 1,000만 원 받아줘 간마다 좋고 오늘은 내가 눈 감고 가자. 우리 마누라 만나러 가자. 자식들 만나러 가자 하고 갔으면 되잖아요. 그 세를 못 참아가지고 큰 소리를 치고 갚아라 그러고 감옥에 쳐 넣어버리니 이 소식이 임금님께 귀에 들려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도루묵이 돼버린 거예요. 다시 6조 원 다 갚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장 감옥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하시지요? 우리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죄짐 6조 원 이상의 죄짐을 다 탕감해 줬는데 여기저기 10원짜리 100원짜리 1000원짜리 용서하지 못하고 살면 도대체 6조 원 이상의 거대한 탕감받은 죄가에 대해서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찾지 않으시겠는가? 그러니 용서하라. 이 용서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낭송할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걸 전제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 주님은 70번까지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해 주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용서가 어려운가? 용서가 쉬워요, 어려워요? 오늘 말씀 참 부담되지 않아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듣기는 쉬운데 실천하기가 참 어렵단 말이죠. 그러면 왜 우리는 쉽게 용서하지 못하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일반적 사회적 경향은 용서는 약자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용서하는 자는 약하기 때문에 용서하는 거지요. 용서하는 자는
용서하는 자는 힘이 없으니까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면 손해가 나고 용서하면 억울한데 강자가 왜 용서하는가? 이게 일반적 관념이에요. 그리고 언제든지 정치의 세계를 자세히 보면 약한 자가 드디어 권력을 얻고 강한 권력을 형성해 가면 반드시 과거에 나를 해친 자들을 그 강한 권력으로 복수합니다. 인간이 힘이 없을 때 억울한 일을 당하면 목숨 걸고 그 힘을 축적해요. 목숨 걸고 권력을 축적하고 목숨 걸고 재물을 축적해서 결정적인 때 나를 해친 자를 복수함으로 인간의 위협을 달성했다라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데 진정한 강자가 되는 길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야 돼요. 저희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만화집에 무협지가 그렇게 많았어요. 중간고사 끝나고 기말고사 끝나면 무협지를 20권 30권씩 싸놓고 3일씩 밤을 샜어요. 근데 스토리를 알아요. 대부분의 스토리 이렇습니다. 한 지역을 통치하는 100만 대군을 가진 임금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베풀고 그렇게 혜택을 받던 임금님의 이 부하 국방장관이 임금을 제거하고 임금의 자식들을 다 죽였는데 3살 된 나는 한 신하가 들쳐업고 산으로 도망쳐가지고 소림사로 들어간 거예요. 가지고 20년 동안 사서삼경을 가르치고 창카를 가르쳐서 무예를 가르쳐서 천하무적의 인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23살 되었을 때 나의 아버지의 신하가 왜 내가 이렇게 사서삼경을 가르치고 무예를 가르쳤는가? 이제 제가 가르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르쳤습니다. 당신의 백그라운드는 이렇게 됩니다. 이제 세상을 향해서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나는 이 나라를 위하여 지금까지 목숨을 유지하고 살았습니다. 당신 아버지 곁으로 가겠나이다. 보는데도 자결을 딱 해버려. 그러니까 막 분노가 일어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서 세력을 구입하고 10만 명의 대군을 양성해가지고 드디어 쳐가지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었다더라. 무협지 내용이 다 그래. 그런데 또 기말고사만 끝나면 또 읽어요. 복수가 통쾌하거든. 인간은 강자가 되면 복수하고자 하는 의지를 쉽게 꺾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강자가 하는 일이 뭔가? 놀랍게도 용서하는 자가 진정한 강자가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하면요, 용서하는 자는 그날 밤 팔 뻗고 잘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적이 없으니까. 복수하면 끝없이 적을 양산하잖아요. 팔 뻗고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용서하는 인격이 훨씬 더 위대한 인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용서가 축복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용서가 결코 손해가 아닌 것입니다. 인류 역사는, 기독교 역사는 용서하는 자의 위대함을 끝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마지막 대통령 선거를 할 때 그의 최대의 정적이 스탠튼 장군이었습니다. 스탠튼 장군이 아주 링컨의 인격을 사정없이 공격했습니다. 여러분이 구태여 고릴라를 보기 위해서 동문원까지 갈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 있지 않습니까? 링컨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어요? 눈은 쑥 들어가고 광대뼈는 나왔고 턱은 쑥 빠져 있으니까 뭐 비슷하다는 거죠. 이렇게 인격보복을 했던 자예요. 그런데 드디어 링컨이 미국 16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 노예 해방을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단지 색깔이 다르다는 이유로, 흑이라는 이유로 인간을 개돼지와 같이 노예 삼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노예 해방을 선포하고 남북 전쟁이 일어날 때 그가 스탠튼 장군을 국방장관으로, 이 전쟁을 진두지휘하는 장군으로 임명합니다. 미국 조야가 깜짝 놀랐습니다. 기자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벌떼와 같이 기자회견을 요청합니다. 질문합니다. 도대체 당신의 정적을 어찌해서 국방장관으로 인도하는 말입니까? 그렇게 인재가 없단 말입니까? 그럴 때 링컨이 말합니다. 이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지장, 가장 인명피해를 적게 하면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맹장을 스탠튼 장군 말고 추천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기자들이 직접 추천하시오. 결국 링컨과 스탠튼 장군은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었고 노예 해방은 실제적으로 선포된 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결국 원수를 내 편으로 만들었습니다. 원수는 제거되었습니다. 미국은 하나가 되었고 전 세계를 지도하는 강력한 국가로 탈바꿈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용서를 못하지요? 용서하면 내가 약자가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용서하면 내가 손해가 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닙니다. 용서하는 자가 진정한 강자입니다. 용서할 때 내 인생에 최대의 이득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왜 우리는 쉽게 용서하지 못하는가? 내가 의인이 되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의롭고 너가 잘못했잖아요. 나는 죄가 없고 너는 죄가 6조 원에 해당되잖아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주께서 동관의 비유를 통해서, 무자비한 종의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내 죄가 6조 원에 해당되는 거대한 죄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온전히 용서해 주셨다면 상대가 나한테 저지른 10원, 100원, 1000만 원 다 용서해야 되지 않겠는가? 내가 결코 의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능자 하나님 앞에 설 때 어찌 감히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왜 우리는 용서가 안 되는가?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지 못하는 어떤 인생에도 진정한 용서는 불가능합니다. 피상적인 용서, 객관적인 용서 같은 것이 될지는 모르지만 진정한 용서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왜 용서가 안 되는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르면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창조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 용서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제한된 세상에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세보자 하시고 편지하시고, 예수님은 달나라도 계시고 한국에도 계시고 미국에 계시고, 이렇게 전능하신 능력의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제한된 인간의 공간 안으로 스스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공생의 기간 동안에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시대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서 미움을 받으시고 체포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무수한 채찍에 맞으시면서 결국에 십자가형을 언도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국가 반역죄의 죄를 지은 것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수십 명의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죽인 죄가가 없잖아요. 이 십자가 형벌은 국가 반역죄를 졌든지 수십 명을 무자비하게 인명살상했든지 이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자만이 메고 가는 십자가인데, 도무지 그런 죄를 지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우리 주님께서 이 십자가를 매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6조 원 이상의 내가 겪었던 인생의 죄가를 온전히 도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 형벌의 고통이 두 가지예요. 첫째는 이 십자가를 메고
시내 거리를 쏘다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주민들이 나와가지고 침을 뱉습니다. 돌팔매질을 합니다. 욕지거리를 합니다. 국가 반역죄를 지은 자를 향해서, 잔인무도한 범죄를 한 자들을 향해서.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아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대신해서, 온 인류의 죄가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메고, 십자가를 맬 힘조차 없으니까 이제 옆 사람에게 매게 해서 이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것입니다. 두 번째, 실제로 자기가 메고 간 십자가에 형벌로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양손을 못으로 박습니다. 발목을 못으로 박습니다. 온몸의 무게를 도무지 지탱할 수 없는 고통의 못질이 아니겠습니까? 발에 힘을 주면 발의 고통이 온몸을 찔러댑니다. 그래서 발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손목에 힘을 주면 이 양 손목에 못자국이 찌르는 고통이 또 온몸을 찌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즉시 생애가 마감이 되면 좋을 텐데, 이 발목과 손목에서 흐르는 피의 양이 너무 작은 거예요. 물과 피가 다 쏟아져야 운명하게 될 것인데, 이 고통을 지켜보다가 군병이 예수님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물과 피를 쏟아내도록 한 것입니다. 도무지 죄 없으신 주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이 엄청난 고통을 감당하셔야만 했겠습니까? 바로 6조 원 이상의 죄가를 지은 내 인생의 모든 죄짐을 안고, 인류의 모든 죄짐을 안고, 산더미 같은 죄덩어리를 안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용서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만이 실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번 한 주 고난절을 어찌 보내시겠습니까?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 형제, 이웃들을 향하여 이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 형제, 이웃들을 향하여 선을 베풀므로 우리가 실제로 양손에 발에 못이 박히는 고통은 없다 할지라도 제가 주님을 증거하며 제가 주님의 사랑으로 접대하며 영혼을 사랑하겠습니다. 증거의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금까지 나와 관계 맺은 사람들 중에서 원수 같은 인물들이 있습니까? 거꾸로운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이 있습니까? 나를 해친 사람들이 있습니까? 나를 불편하게 만든 사람들이 있습니까? 어떤 손해가 난다 생각할지라도 용서의 축복을 덧입도록 기도하시고 십자가 앞에 서보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고난전 일주일 동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의 축복을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죄 많은 인생입니다. 하지만 주께서 우리의 죄를 간과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심으로 용서하시며 우리를 받아주시며 우리를 수용하시며 우리를 인정하시며 자녀 삼아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나와 관계 맺은 영혼들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는 삶의 축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